안녕하십니까, 스톤저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성애는 하루살이인가?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동성애를 하루살이로 비유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관한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사소한 것, 남들 눈에 띄는 것은 성실히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인정받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만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 또 남에게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하루살이로 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결코 하루살이로 볼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GM, 즉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성주류화 정책은 문화막시즘 정책의 일환이고요. 문화막시즘은 아시겠지만 바로 사회주의 좌파 정책인 것입니다. 사회주의 좌파 정책을 실현하는 그 수단의 하나로서 동성애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가요. 북한의 기독교를 살펴보면요, 한때 북한의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과는 보다 훨씬 더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기독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 또는 수용소에 있는 교인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각되면은 죽거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요. 그런데 이 북한의 기독교가 저렇게 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사회주의 좌파 정책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한때 중국의 기독교 변성하다가 또 그 이후에 엄청난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교회가 지하로 숨어들 때에 믿음, 정의, 긍휼을 버려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주의 좌파 정책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사회주의 좌파 정책의 일환인 동성애 합법화 정책은 장차 기독교를 위축하고 더 나아가 해체하고 괴멸시킬 수 있는 그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이러한 정책들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30년 전보다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10%보다 훨씬 더 작게 2%, 3%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만큼 좌파 정책은 기독교에 매우 위험하고 또 기독교의 몰락과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동성애가 하루살이에 비유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낙타에 비유되거나 아니면 낙타보다 훨씬 더 중한 동물로 비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존립에 중요한 동성애 합법화를
마치 야채 11조인 양, 하루살이인 양 말하고 비유해서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동성애에 두지 않고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그러한 세력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이 땅의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하려는 그러한 세력들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합법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동성애가 하루살이 또는 사소한 것의 11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세력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력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에 현혹되거나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